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가르침이 남다르셨던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에 기록된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예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글은 단순히 문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걸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르칠 때 랍비 아무개가 가라사대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에서는요, 자기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이고 굉장히 권위 있게 들렸던 겁니다. 자,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오늘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따르면 제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요, 누구에게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무리는 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들이 이 말을 당신 미친 거 아니요? 이런 뉘앙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그걸 봐서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 나쁘셨을 겁니다. 속상하셨을 겁니다. 왜요? 사실 예수님은요, 귀신과는 정반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본질을 정반대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요, 누가 제 본질을 정반대로 알고 또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게 무척 속상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제 말이 더 이상 전혀 진실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저야 인생 살면서 어쩌다 이런 일을 겪지만 예수님은요,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여전합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 24절에 나오는 외모는 옷차림도 포함될 겁니다. 서민적이신 예수님은요, 당시 랍비나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수수하게 입고 다니셨을 겁니다. 자, 이런 옷차림은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또 외모는요, 이런 옷차림뿐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안식일에 관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조항을요,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인인 저는요, 제게 이와 비슷한 일이 체면을 지키다가 벌어집니다. 체면을 열심히 지키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화하면 민폐가 될까? 내가 찾아가면 그것도 민폐가 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 오지랖인가? 이거 역시요,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감해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이 남다르셨던 예수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에게조차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